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제가 전신갑주가 그냥 갑옷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갑옷과 투구, 옷하고 입는 옷이랑 머리에 쓰는 투구, 이거를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모든 말씀이 다 되게 재밌긴 한데, 그냥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래가지고, 우리 전에 생각하기는 말씀으로 많이 무장을 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사실 무장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돼 있어서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만든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근데 앞에 보니까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간교한 이런 뜻이겠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정말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늘 하는 말이랑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면 아브라함 100세,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늘로부터 온 것.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육체를 주셨죠. 항상 말하지만, 우리 육체가 진짜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 몸이 진짜 무기일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네요. 우리 육체가 무기일 줄은. 인생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부부 관계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가 무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그게 인생의 문제면. 근데 인생의 문제가 유일하게 내가 선악과에 속은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사탄에게 팔려가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완전히 속이는 자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면, 그러면 이 육체가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가 그 모든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나의 어떠함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나의 가능성이 전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 지금까지는 저는 우리 교회 생활 할 때 제 노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조건이 말씀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말씀 보고 교회 생활 하는 거. 근데 말씀 보고 교회 생활 하는 거는 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력 없으면 안 돼요. 말씀 보는 것도 노력 필요하잖아요. 저는 말씀 본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말씀을 봐야지 내가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는 거역의 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나를 지배하는 옛 생명의 법이 저는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제게 공급이 돼야지 제가 겨우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엄청나게 봐야 되고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재미도 있고 말씀 보면 좋잖아요. 좋아서 했는데 그거는 저의 어떤 가능성, 저의 노력이 들어갔고 저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 생활이, 지금까지 모든 교회 생활이 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법과 하나님 아들로 사는 법이 다르거든요. 이게 충돌이 항상 일어나니까 나대로 그냥 살으라 그러면 전 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사니까, 이게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 그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그냥 잠깐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하루 정도? 하루가 사라지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잠깐은 사라지는데, 이게 내 안에서 계속 거역의 법이 나오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저는 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산원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기능을 가진 산원, 기능체로 지으셨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산원의 기능이 있는 육체를 지었어요, 육체를. 산원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내려오지 못한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냥. 사람. 천사가 아니고, 천사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냥 육체. 그 사람이란 의미는 당연히 죽음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에서 죽음자를 딱 빼놓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말하면 안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마귀의 관계예요. 그 말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빼서 왠지 모르게 내려오지 못한 거는 사람이니까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럼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고만 말하면 된다. 요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죽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우리 사람은 당연히 죽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죽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사실인데, 내가 죽음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왜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까? 이거는 정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그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죽음이란 말을 내가 안 하면
죽음이란 말을 하면 멸해지는 존재가 있어요. 나는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멸해질 존재가 있거든요. 내 안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소멸되는 존재가 있어요. 나는 죽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돼 버린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의 완전 개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죽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건 정말 속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죽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죽음을 가졌다는 말을 왜 못해요? 왜 하면 안 돼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당연히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난 죽음 가진 거를 이걸 내가 안 죽는 존재인가요, 사람이? 사람은 죽는 존재잖아요. 죽음 가진 거를 왜 말을 못하게 하는지. 그거는 죽음이 부끄러운가 봐요, 아무리 봐도. 죽는 존재인 게 부끄러우니까 그 말을 못하지.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는 존재로 나를 지어놨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입니다 말을 왜 못하냐고. 그거 속은 거죠, 분명히. 이건 100% 속은 거예요. 이건 100% 마귀에게 속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와 전쟁을 하러 나가셨어요. 싸우러 일부러 나갔어요. 싸우자 하고 나갔어요. 근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사람은 돌로 떡 만드는 게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상속자로 사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은 죽음을 가진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천사 아니란 얘기거든요. 사람은 천사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빼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100%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 말을 했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자기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멸해지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가졌는데 이 죽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있잖아. 100% 천사예요. 왜냐하면 천사의 조롱이 있거든요. 천사의 조롱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네가 뭐 대단히 뭐 그래봤자 넌 죽잖아. 라고 너 아무리 그래봐. 천사는 있잖아요. 천사는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영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이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이긴다 이러고 있어요. 천사가. 시간 지나면 사람은 죽으니까. 그래서 맨날 그걸 가지고 사람 조롱하거든요. 너 죽을 존재잖아. 이렇게.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난 죽을 존재다. 나는 죽음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편체고 하나님 아들이고 상속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 천사 앞에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천사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그렇게 만들어요. 죽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천사의 시각으로 보면 죽음이 부끄러워요. 죽음을 말하지 못하는 모든 그 생각 안에는 죽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죽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의 죽음은 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승리하는 죽음이고 사탄을 멸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말할 수 있는데 내 죽음은 말할 수 없다. 이건 100% 속은 겁니다. 이거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다르다고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죽음은 부끄러워서 지금 말 못하는 거잖아요. 내 죽음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이거 100% 속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한 명만 쓰려면 예수 한 명 달랑 지어놓고 말지 왜 이 많은 사람 왜 지어놨냐고. 이 모든 사람을 다 쓰려고 하나님이 지어놨지. 무슨 의미 없고
허무한 죽음 같으면 뭐 하려고 나를 그렇게 죽을 존재로 지어놨냐고요. 정말 죽음이 아무 의미 없으면 죽지 않는 무생물로 지어놓지 말라고 사람으로 지어놨냐고요. 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이 부끄러운지, 누가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존재가 부끄럽다면, 이건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로 인식하면 내 죽음이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고, 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열받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저는 싸울 겁니다. 왜 말 못합니까? 내가 죽는 운명으로 지어졌는데, 나는 죽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존재로 지어놨는데, 이 죽을 존재로 지어진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진짜 말하면서 계속 열받네. 진짜 정말 열받습니다. 왜 이렇게 속아가지고, 사람이 내가 사람이다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왜 나는 죽음이 있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내가 죽을 운명 가진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을 어떻게 완성하셨나? 이거는 또 이렇게 내 죽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마지막 복음, 완성한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라고 하신 게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 죽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다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은 죽음입니다. 이게 목사님 마지막에 완성해놓은 복음이에요. 지금까진 차이가 많았잖아요. 차이가 많았고 내가 주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고 따라가야 됐고 이랬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 되는 복음, 완성된 복음, 최종적인 복음, 마지막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인가? 예수와 죽는 위치 외에는 하나 될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죽음의 자리 외에는. 예수와 내가 어디서 하나 되겠어요? 어디서 내가? 나도 죽을 운명 가지고 있고 예수도 죽을 운명 가지고 있어서 그 위치에서 우리 하나 됐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이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 이게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 지금까지 따르다가 이제 하나 됐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고 목사님 완성한 복음이에요. 저는 만약에 목사님이 이 완성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다시 후퇴하셔가지고 옛날 복음으로 돌아간다.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저는 이 완성된 복음, 하나 되는 복음, 다시 목사님이 만약에 옛날 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따르는 복음으로 간다. 저는 못 가요. 설사 목사님이 가시더라도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로 돌아가면 저는 죽거든요. 전 살 수 없어요, 저는 어디서 유일하게 사냐? 예수와 내가 하나 된 자리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어요. 저는 건의에 도전하더라도, 제가 거역을 하더라도, 저는 제 생명이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와 하나 되는 길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복음을 붙잡을 겁니다. 목사님이 완성한 복음을 붙잡고, 목사님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저는 이 복음을 지킬 거거든요. 저는 목사님 복음을 지킬 거고, 목사님 완성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절대 후퇴하지 않도록 저는 지킬 거예요. 어차피 이 복음을 떠나면, 옛날 복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어차피 살 수 없어요. 저는 무조건 이 복음을 지킬 겁니다. 목사님 빽하셔도 이제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완성하셨거든요. 완성된 복음이 제게 와가지고 예수와 하나 될 길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 완성 안 하셔도 언젠가는 누군가 반드시 완성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 완성해야 될 복음을 목사님이 완성하셨고, 그 복음이 제게 왔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완성, 하나님 경륜의 완성, 사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경륜이 완성됐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강야로 돌아갑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목사님 사역의 완성이에요.
목사님 사역을 최종 완성하셨거든요. 완성되는 그 종지부 딱 찍고 예수와 하나 되면,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원래 사람, 원형의 사람으로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원래 사람, 원형이 회복되면 인생의 완성이지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아니, 인생이 완성됐는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따라갑니까? 이게 무슨 정말 망령된 짓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의 위치가 회복이 됐는데 다시 사람이 원숭이로 돌아가요? 가나안 갔다가 다시 강야로 돌아갑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시아버지 유다도 저는 속일 것이고, 내 조국 여리고 성도 저는 버릴 것이고,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사는 길이거든요. 저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완성하신 최종 복음의 완성, 사람의 원형을 회복한 예수와 연합 하나 되는 그 복음, 마지막 복음, 최종 완성, 저는 이거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가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살 길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기업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인 그 사람의 위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는 정말 가난한 여자, 기업이 없어요, 저는. 저는 세상에 제 기업이 없거든요. 저는 뭐 지금 죽어도 뭐 상관없는, 기업이 없으면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 완성하신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 그 위치, 죽을 운명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회복되는 그 기업이 아니면 저는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살만한 게 없어요, 저는. 제가 붙잡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직진 고입니다. 죽이든지 뭐 저는 뭐 걱정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는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안 떠나고 저는 우리 교회 본당 안에서 죽을 겁니다. 목사님이 쫓아내도 저는 안 쫓겨납니다. 절대로. 제가 목사님 교회의 주인인데 제가 가기를 어딜 가겠습니까? 목사님 복음을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진짜 많이 흥분했네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이런 거 상대하는 거 진짜 그냥 껌입니다. 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정말 형제 자매가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어둠의 이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영들, 이거거든요. 이 사탄의 이 무리들이거든요. 이거 사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사탄의 무리들은 우리 교회 형제들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 결사적으로 막는 그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가? 육체의 죽음이 이기거든요. 죽음이 있는 이 운명, 죽을 육체, 나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존재가 그 존재를 이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이기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그리고 사실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머릿속, 나와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내 머리 안에 있는 그 내 생각과의 전쟁이라서 그래서 이긴다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보면 그냥 승리인 거예요. 교회 모든 형제들을 볼 때,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와 하나구나. 이렇게 보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저는 사람을 볼 때,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다 하나로 보여요, 그냥.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전쟁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간증하면, 교회는 하나고 절대 갈라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저 일부러 하는 말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면 그게 승리예요.
우리가 하나다 이러면 승리고 갈라졌다 이러면 패배한 거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사탄 마귀가 판치는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사탄 마귀가 파는 어디서 치냐면 사실 내 머리 안에서 치고 있어요. 다른 건 문제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안에서 사탄이 멸해지면, 목사님이 사실 우리 교회를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솔직히. 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지금까지 왔냐 하면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목사님 안에서 선악과가 끝나서 목사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로 보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나와의 전쟁이에요. 내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내 존재가 내 생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멸해지고 내가 모든 형제를 볼 때 하나로 딱 보이면 그게 승리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그게 교회. 근데 지금은 그때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복음을 완성을 딱 하셔가지고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 예수와 하나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멸해지는 거잖아요, 사탄이. 예수는 멸한 분이고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내가 그 운명인 것이 발견되면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다 멸해지잖아요. 이제는 목사님의 눈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를 볼 때 목사님 보신 것처럼 교회를 보는 눈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면 승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온 인류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 바뀌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나와 하나구나. 그리고 이 하나됨은 나눌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네, 이게 승리거든요. 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지금 항목이 6가지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이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대로 그냥 해석을 조금 해봤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랬는데, 진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는데 진리는 예수죠. 그죠? 예수와 내 죽을 운명을 가진 내 존재가 하나 되는 그 위치, 그 사람이 진리란 얘기잖아요.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이 진리란 얘기잖아요. 어떤 진리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길인 거죠. 그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를 목사님이 전에 실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실제는 뭔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사람 존재, 결국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의 존재가 진리고 실제인 거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랬어요. 허리띠. 이 사람이 나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리띠. 옛날에 그 임금님 이렇게 허리띠 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신분은 지금 뭔가 우리의 존재는 딱 그 사람이 나인 거죠. 나는 하나님 그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구속이 되는 것이고 원래 원형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우리 진리로 허리띠 띈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랬는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놨는데 개역 한글에는 의의 흉배 붙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흉배가 12보석이 있는 게 흉배잖아요. 근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래서 호심경이 뭐지라고 했더니
이 정경제가 심장을 보호하는, 그 한자로 보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게 맞네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생명을.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발을 의자,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 그래서 이 의는 항상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사람의 의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이 사람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원형으로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 예수를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사람의 의는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를, 올바른 사람의 위치를 딱 보여주신 거, 이게 사람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의 의도 되시고 사람의 의도 되시는 분. 그래서 이 사실이 의의 흉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랬는데, 신을 신고 우리가 가잖아요.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다. 예수의 운명과 내가 죽을 존재로 지어졌는데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의 존재는 정확하게 하나예요. 정확하게 하나.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운명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와 하나 돼요. 이게 시시한 운명이 아니고, 죽을 운명 가진 게 우리가 그냥 우린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다, 이렇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죽을 운명 가진 게 사람들은 이거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멸시하고 버리거든요. 시시한 게 아니고 이 운명을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이에요. 이 사람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사탄을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이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창고가 열리는 그 문이라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평안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기쁨이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 가능성 없어도, 어떤 능력, 소유 없어도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온전하다. 이것보다 더 평안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전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끝내주는 방패거든요. 이 방패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이, 제가 최근에 6개월을 살아봤는데 있잖아요. 이 불화살이 많이 날아오거든요, 사실. 날아오는데 제까지 도달을 못해요. 제 존재에 뭔가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뭔가 원자폭탄이 이렇게 터져도 이렇게 탁 막는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제 존재에 이게 뭔가가 딱 보호막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신기해요. 저는 어떤 말을 들어도 제한테 그게 도달이 안 돼요. 저를 딱 보호하고 있는 이게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 놀라워요. 이상해. 하여튼 저는 이게 실제로 그냥 뭐라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저한테 도달이 안 돼요. 어떤 말도.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건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실이라서. 믿음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건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나에게 엄마가 있다, 이건 믿을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나는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다. 이거 믿을 필요가 있나요? 사실이잖아요, 그냥. 나는 죽는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로 예수와 하나 되게 했다니까요. 세상 이런 복음이 어딨어요. 감동입니다, 진짜 감동. 이 믿음의 방패.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이 믿음의 방패는 끝내줍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절대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무서워서 근처에 오지를 못하는데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잃어버리면 예수의 죽음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사탄을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사탄의 불화살이 어떻게 나한테 오냐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데. 당연히 못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의 죽음이 나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저는 이거 정말 실감해요. 소멸해요, 그냥. 이렇게 이게 화살이 날아오다가 픽 쓰러져요. 화살이 날아오다가 픽 쓰러져요. 예, 그렇게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저는 구원의 투구가 이게 뭘까?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탁 쓰는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하늘에서 툭 내려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의 투구는 하늘에서 이렇게 툭 내려와서 제 머리에 탁 쓰여질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뭘까?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는데,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구속과 구원이 다른데, 구속은 재료가 준비되는 거고 구원은 집이 지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거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재료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연합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 나라 맞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을 것 같은데. 구원의 투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구원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구원은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 집이 지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게 다 지금 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 진짜 신납니다, 진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은 있잖아요. 언제든지 성령, 성자 들어가는 거, 영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검을 갖게 됐는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짓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육체가 되도록,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로 쓰여지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방해하는 자가 우리를 딱 방해해서 우리를 이탈시켜서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의 운명과 내 운명이 딱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게 회복, 구속이잖아요. 이 하나됨이 없는 건 구속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 끝났다. 예수 안에서 다 됐다. 나는 없다. 나는 죽고 끝났다. 나는 사라졌다. 이런 거는 구속이 아니에요. 나는 사라졌다. 이런 건 구속이 아니에요. 내가 발견이 되는 게 구속이에요. 내 존재가 찾아지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건 원위치 회복이에요. 내가 지어졌는데, 내가 사람이란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 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죽어버리면 이게 구속이 아니고, 그거는 대속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건 될 수 있어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될 수 있는데, 구속은 언제든지 반드시 내 존재가 회복이 되는 게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내 존재가 회복이 되고 찾아지는 게, 그 존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존재는 뭐냐면 예수 자신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예수 자신 안으로 딱 내 존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존재와 내 존재가 딱 하나로 만나지는 거,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당연히 연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검. 왜 검이 됐을까? 이게 방해하는 이 마귀의 관계, 계계, 이 대적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
성령의 검이 된 거죠. 무찔러야 되니까 걔들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말로 표현하니까 뭐 존재 안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뭐 목사님도 평생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사람은 결국은 말씀이 육신된 사람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랬는데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 안 합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사 이렇게 간구 안 해도 됩니다. 예수와 하나 됐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더 급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주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서 이제 뭐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비밀이에요. 비밀 진짜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이게 사탄에게 속은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희한해요. 사탄이 정말 이게 관계가 맞는 게 간사한 개교 뭐 이런 건데, 정말 간사해요. 사람이 죽음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 죽음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진짜 지금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까맣게 속았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죽을 운명으로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고 이 죽을 운명으로 사탄을 멸하고 그리고 사탄을 멸해야 하나님과 연합이 있잖아요. 사탄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없어요. 그 모든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은 안 돼요. 내 안에 사탄이 멸해지지 않으면, 내 옛 생명이 멸해지지 않으면. 근데 내가 죽을 운명 가졌다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을 운명인데 우리가 싫어했던 죽을 운명인데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해요, 진짜. 사탄을 멸하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잖아요.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속아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없어요. 왜냐면 죽음을 절대로 안 보기 때문에. 죽음을 절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때 막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막 이렇게 해서 쇠사슬에 매였나 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뭐 쇠사슬에 매인다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꼭 제 얘기 같아요. 완전히 그냥 제 얘기예요. 저는 담대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할 말을 그냥 저는 하거든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너무나 그냥 이 말 안 하면 무슨 말 하고 사나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죽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하나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와 하나 된 자리에서 내 운명 발견하고 보니까 사탄이 멸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회복됐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이 말 외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목사님이 다 도망갔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다 도망갔다. 예수의 죽음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알고 보면 그 예수의 죽음이 결국 사실 알고 보면 내 운명이거든요. 내 존재에서 도망간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
죽음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지어진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운명, 이 존재에서 사람이 도망갔는데 결국은 내 죽음에서 사람이 도망갔거든요. 내 죽음, 나의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이지만 결국은 나의 죽음, 나의 죽음에서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죽음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내 죽음 말하는 거를 싫어하고 지금 교회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고 모든 간증에서 죽음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내 죽음이란 말을 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죽음을 싫어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정말 진짜 실감납니다. 정말 얼마나 죽음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저주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목사님이 버렸다고 하는 모두가 도망갔고 버렸고 밭에 묻힌 보화라서 버렸고 쓰레기라서 쓰레기 안에 보석이 넣어 있는데 쓰레기라서 버렸다 했잖아요. 우리가 뭘 버리고 있는가? 죽음을 버리고 있어요. 내 죽음을 버리고 있어요. 내 죽음, 이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죽음 이외의 자리에 숨겨놓으면 사탄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비밀한 경륜을 죽음 안에 숨겨놨어요.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어요. 근데 죽음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버리고 있는 게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죽음을 버리고 있잖아요. 육체도 버리고 있고 육체도 무시하고 있고 죽음도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고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란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사탄에게 쓰일 때 이거는 저주받을 육체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쓰이는 육체로 회복됐을 때 굉장히 소중한 육체예요. 굉장히 소중한 육체고 이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이 죽을 운명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버리고 있어요. 모두 도망갔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죽음의 자리거든요. 내 죽음의 자리에서 모두 도망가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취하고 예수의 죽음은 보기에 좋고 왜 남의 죽음이니까 그 예수의 죽음은 뭐 좀 좋아 보이니까 예수의 죽음은 취하고 내 죽음은 버리는 근데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죽음입니다. 지금 이게 같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죽음 버리는 거예요. 내 죽음을 하나님은 나를 죽음 있는 육체로 지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당신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죽음은 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죽음이다. 하나님께 필요한 죽음이다.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을 존재로 지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운명, 내 존재, 나의 죽음은 보석입니다. 진짜. 그래서 밭에 묻힌 보화, 목사님이 예전에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보석 그거 주운 사람이 임자잖아요. 아마 그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그 보석을 주었을 건데 와, 그 사람 기분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쓰레기 상자에 들어있는 보석 주운 사람입니다. 제가 와, 우리 모두 그 보석 주운 사람입니다. 지금 진짜 그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진짜 신났겠다 생각했는데 저네요. 그게 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